혹시 자녀가 유치 아래 방송 들으시나요? 유치 아래. 자녀가 저는 유치 아래예요.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손대리 초등. 아, 네. 10대, 10대. 아, 골고루 계시네요. 초등이 조금 더 있으시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이 뭔가, 아까 목사님이 율법적인 엄마에서 복음으로 엄마가 변화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바뀐 나이로, 윤나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29, 27살이에요. 이 아이들을 제가 홈스쿨 1세대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 저희에게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웠던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자꾸 이제 저희를 부추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을 남편과 같이 공정하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큰 교회, 저희 남편이랑 두 대형 교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저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 두 대형 교회를 거치면서 저희 마음에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저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각종 유명하신 교수님, 뭐 가정사역자들 다 지나가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우리는 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을 적었고요. 그리고 책으로만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강의를 다 저희 교회 유튜브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랑 여러분이랑 맛보기, 오늘 이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에 두 가지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는 좀 다 전체 그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조금 불을 질러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 지르는 걸 나한테 불씨를 떨어뜨려 드릴게요. 혹시 이 가운데 강의 들으시고 내가 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우리 책을 좀 함께 사서 같이 공부하자. 그 뒤에 모든 강장마다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고 모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누시면서 자녀 양육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친구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격려하면서 자녀 양육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시어머님이랑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재정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먼 거리를 좀 돌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도 저는 이제 자녀 양육 강사니까 그래도 좀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이었어요. 자녀 양육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요,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려워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가 죄인이 맞네,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죄인이야 라는 건 이게 간과하게 되죠. 여러분도 죄인이세요. 모든 죄는, 죄송해요, 저도 죄인이에요. 모든 죄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럼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 잠깐 담임 목사님 뵙고 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너무나도 풀어놓지 마시라고. 조금만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 그 다음 편으로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저학년, 특별히 유아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순종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순종훈련을 가르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혹시 순종에 대한 거 조금 맛보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혹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여러분이 좀 저희 교회 유튜브, 주님의 은혜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복음의 경고한 자녀 양육 순종훈련 어떻게 할까?
요 강의를 하나 들으시면 특별히 어린아이들 양육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복음의 기초를 얻는 순종훈련에 대해서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가 주인이어서 자녀 양육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두 아들을 홈스쿨 양육했다고 했잖아요. 큰아이가 9살, 작은아이가 7살이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제1회 홈스쿨 컨퍼런스를 어쩌다가 참석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어떤 확신, 소명을 주셔서 이 두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이전에 제가 그래도 7년 동안 교육전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제법 교양 있고 친절하고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착각한 거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애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신 어머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느껴져 오죠. 제 안에 있는 온갖 죄가 정말 바닥까지 팍팍 긁어가지고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삼중인격자예요. 왜? 내가 왜 삼중인격자야? 애들이 그래요. 엄마 교회 가면요. 장모님 어서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는 남편하고는 조금 이렇게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가진 애교를 다 부른대요. 근데 자기들을 대할 때만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야, 너 일로 와. 지금 뭐 했어? 일로 와봐. 그래서 우리 엄마는 삼중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 그러고 싶죠? 친절하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서 제일 친절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추악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친절해야 될 아이에게 사랑이 없고 짜증과 분노가 많은 저의 모습이 정말 비참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저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저의 기도는 간단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 똑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애들이 자료 밀려오잖아요. 오늘 또 왜 그랬을까? 그 다음날 안 그래야지. 또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 형제님들의 마음의 죄는, 부모의 죄는 우리 자녀들에게 화, 분노, 거친 말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화내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 하고 여러분이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화만 기억합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여기 PPT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 증거물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지인의 인스타에 어느 날 이 사진이 짠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적은 글을 엄마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즉시 순종해야 한다. 대단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부모님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주의 훈계 가로 열고 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로 닫고로 훈계하는데 나는 부모님의 화만 느껴진다. 진짜예요. 우리가요 화와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화만 들려요. 절대로 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없어요. 사실요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못 바꾸고 아내의 마음도 못 바꾸고 친구의 마음도 못 바꾸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한번 화내면 제대로 화내야 된다. 제대로 혼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고 잔소리질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안 읽어드렸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아 하고 바울이 자녀들에게 곧바로 명령하는 말씀이고, 4절 말씀은 아기들아 부모님에게 곧바로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감하게 하러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와 잔소리 신경질은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합니다. 왜 노엽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본성적으로 권위에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권위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친절하고 온유하게, 그런데 때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때 단호해야 하죠. 그러나 화를 내면은 아이를 노엽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는, 권위에 반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부추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낼 곳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온유와 친절하게,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온유하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면서 배워가야 해요. 사실 부모님이 화가 나잖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빨리 2차선 내려. 너 여기다 놓고 간다. 안 내리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건 대단히 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산난 딸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너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얘가 유치원 가방을 딱 내밀면 엄마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실화예요, 실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죄 없다. 너는 의로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아니라 대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 옆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돼요. 네가 얼마나 망가지든지 간에, 어떤 엉망진창인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저도 너무 연약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화를 냈으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딸, 엄마가 너한테 화내고 짜증 부리고 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나 미안해. 퉁치지 마시고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고 원하는 거 사준다고 부모님의 잘못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싶죠. 그런데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본만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넘어지셨을 때 그때 좋은 본을 보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라고 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아이들에게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 있잖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뒤로 말리더라고요. 한편에 내 마음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괜찮아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마디 내뱉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를 내뱉으시면 그 다음에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빨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것만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놓아졌던 어떤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비결이에요. 사용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에게 퀘스천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죄인이 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긴 걸까? 내가 좀 성화됐을 때 근사한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 애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엄마를 맡겨줬으면 안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부모가 성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참 배포가 크세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할 수 없지만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 있던 400년이 넘게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윗이 자기보다 세대가 더 큰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죠. 다윗도 고백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제가 정말 항상 퀘스천을 갖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저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법칙 안에는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택하세요. 이 연약한 여기 있는 우리 같은 부모들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소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도 함께 주세요. 부모의 힘으로만 자녀를 절대로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연약한 부모들이 양육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딱 붙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으셔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누르셔야 엉망진창인 우리 아이들에게, 죄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부모만 죄인인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도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하얀 백지로 태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와 이기주의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괴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면서요 사실 조그만 때는요 힘들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제일 쉬워요. 이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이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놀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죄인에게 그럴 수 있어요. 자랄수록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엉뚱한 사건을 만들어요. 미성숙해서 아무 말이나 뱉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엄마가 제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괘씸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엄마 걔 뭐야?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엄마가 참 나쁜 딸이죠. 3박 4일을 알아누셨어요. 그냥 엄마가 내 마음에 안 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럴 때 지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 옆에 부모님을 두셔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훈련하고 징계하도록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대한 함정은 뭐냐면요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날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꽉 차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죠. 그리고 부모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우리 가정을 폭풍 가운데 내몰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씩 인스타에 올라오는 다른 집의 그런 그림을 보면서 아니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딴 집 아이들은 잘 크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육아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좋은 얘기만 해서 그래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육아는 힘들어요. 문제의 영역이 좀 다른 뿐이에요. 죄인들의 사는 가정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듣기로 이곳에 3040 마태공동체 부모님들이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묶어주셨을까요? 인생을 특히 교회에서 왜 묶어주셨을까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때때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선정적으로 잘 주셔야 되니까 복음의 경고한 자녀한테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어떨 때 누가 상담하면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자매님 나랑 같이 기도해요. 그냥 같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저 집에는 왜 저래? 저 집에는 저 엄마가 잘못 양육해서 그래.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매님 너무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냥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님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좀 같이 배워가고 격려하시면서 특별히 지적보다 많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 이 서울 참빛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의 나의 아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섬기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든 죄는요, 제가 부모도 죄인, 자녀도 죄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양육하시면서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화와 분노를 덜 쏟아내고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 앞에서 하나님의 대사를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의 죄와 우상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우리 아이들을 혹시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에서요, 폴트리 목사님이 부모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보답의 우상, 안락함의 우상,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성공의 우상, 그리고 통제의 우상, 이 5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안락함의 우상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안락함을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우상을 말해요. 우리 애들이요,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제일 힘든 게요, 자녀가 한 명인 분도 있고 2명인 분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수없이 다투고 엄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아빠가 퇴근했는데 좀 쉬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야, 엄마는 언제 쉬니? 아빠는 언제 쉬니? 우리가 마땅히 쉬어야 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쉬어야 한다고 생각할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바라던 쉴 권리를 얻지 못할 때, 당연히 쉬셔야죠. 그죠? 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야! 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부모가 안락함의 우상에 지배받을 거라는 거죠. 존경의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싸웠던 우상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 키웠으니까 시작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왜 아침에 세수하고 이러면 그 수건을 다 방바닥에 던져 놓을까요? 저의 시작이, 아들, 너희 왜 방바닥에 수건이 이렇게 많아? 수건 좀 치워. 근데 애들 얼굴 표정 있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저희 첫 마디가 뭘까요? 야, 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너 태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그 10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이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불친절하게 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정작 도와줘야 할 아이들의 마음의 어떤 문제들은 도와주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물론 자녀는요, 부모를 존경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너는 언제나 반드시 부모를 존경해야만 해. 나는 그런 말이 지배하면요, 내가 원하는 존경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혹한 말을 하게 되고 어떨 땐 가혹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존경의 우상에 사로잡힌 거죠. 보답의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 생겼으니까 너가 나중에 이만큼 엄마한테 아빠에게 돌려받아야 돼, 돌려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도 주죠, 물질도 주죠. 특별히 여기 있는 자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 꿈도 희생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보답해 주기를 바래요. 성적이든 아니면 효도든. 그런데 보답을 받는 것이 자녀의 아버지의 목표는 될 수 없죠.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리온 아이들 섬기는 도구이니까요. 성공의 우상도 있어요.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트로피로 만드는 그런 우상이에요.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에서 15등을 했어요. 다음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서 5등 했어요.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다 저를 불러일으켜 세우시더니 미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박수 쳐주셨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성적표를 가방에 넣지도 않고 밖에까지 가지고 울랄랄라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딱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딸 6살 큰 딸이에요. 장녀예요. 그런데 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성적표를 딱 갖다 내미는 순간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5등이 등수냐? 1등 해야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혼나고 나온 성적표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엄마한테 인정받아야 하니까 이 두려움이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다 수기로 이렇게 성적표를 써주셨어요. 제가 학기 말까지 우리 엄마가 남은 5 동생을 돌보느라 분주하시니까 엄마한테 성적표를 안 갖다 드리고 학기 말까지 다 모았다가 학기 말에 이제는 그때는 안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갖다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1등이 없는 성적표를 엄마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신나는 골목으로 찾아가요. 손에 칼을 들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길을 살짝 긁어내서 모든 성적을 1등이 싹 바꿔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되는지 우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성적표를 보실 수 없게 되어버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딸이 5이나 되니까. 어린 동생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일도 하셨으니까 바쁘셔서 물어보셨다 까먹으시고 물어보셨다 빨리 까먹으시고 우리 딸은 그냥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30이 넘어서 엄마하고 이 상황을 얘기드리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엄마도 정말 미안하다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이 안 나오셔서 네가 너무 잘해서 더들 하라고 그랬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는 여기까지시구나 라고 하고 엄마를 용서해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녀에게 화를 내고 절망감과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다면 이건 성공의 우상의 부모가 지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우상이에요.
자녀가 항상 부모의 통제 안에 계속 있을 거라는 우상인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 여기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이 아이들에게는 일관된 법과 규칙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합의를 이루신 일관된 법과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혜로운 통제로 도와주셔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해야 할 일, 잠자는 시간, 자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시고 법과 규칙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린 아이들처럼 10대 아이들, 성년 자녀들까지도 모두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만나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도록 내어버려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자녀하는 방법은 달라져요. 어릴 때 법과 규칙이 필요한 거지, 물론 이제 초등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씩 이제 대화를 늘려가죠. 초등 때는 한 10분, 15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고집 부리는 1시간도 이야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랄수록 여러분이 통제권을 느슨하게 붙잡고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들을 늘려가야 돼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통제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강제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켄트와 바바라 휴즈가요,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경건 훈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건 훈련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일찍부터 통제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실수이지만, 여러분 심각한 실수예요. 아이들, 어린 부모님들 그분이 법과 규칙을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바운드리,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그 통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 또한 비효과적이고 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게 뭐냐면요, 자녀 양육은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방하셔야 돼요. 아이들 쭉 키우시면서 법과 규칙 속에서 애들을 키우다가 이제 한 개씩 통제를 풀어줄 때 충분히 대화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주어야만 하는 어떤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그냥 냅다 주면 안 돼요. 사용법에 대해서 규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자유를 주지만 책임감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핸드폰 사용법에 대해서 규칙을 잘 지키면, 책임을 잘 감당하면 자유를 좀 더 줄 수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사용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밤에는 우리 집이 다 놓기로 한 어떤 장소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방에 들어간다면 그 자유를 회수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요, 자녀들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님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 자기 맘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의 권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양육이에요. 부모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주권자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시간에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 의상을 내려놓아야 해요. 제가 이제 지난 거의 30년 동안, 저도 결혼 생활이 30주년이 지났거든요.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요, 그 시간은요, 온갖 마음의 우상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우상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눈에 들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에 눈이 멀면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의 우상을 내놔?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우상에 자주 넘어지세요? 자녀의 양육은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도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만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양육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하실 때
제가 우리 아이들 홈스쿨하면서 24시간 같이 있었더니 정말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저의 온갖 죄가 우상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모든 영역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자. 제가 과한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심지어 영어로 싹 다 통한기를 시켰다는 말이죠. 이런 거 따라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품을 전했죠. 암송도 했죠. 애들이 반듯반듯하게 다른 집 애들보다 더 다르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해를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애들이 변화된 것 같다가 또 뒤로 돌아가고 그랬던 것 같다가 더디고 눈에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아이들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부가 성품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부부의 문제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둘 다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도 나왔는데 저희에게 복음을 재발견한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재발견하게 하시면서 자녀 양육에서 놓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너의 마음의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서로 사랑하라고 써있지? 싸우면 돼야 안 돼. 무조건 서로 잘됐다 그래. 빨리 태도를 고쳐. 행동만 고치라고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죄된 행동이 변화되려면 죄된 마음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망가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끌어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녀 양육을 제가 서두에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자녀 양육이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그런데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당시 예배소 사람들에게 진짜 쇼킹한 말이었어요. 왜 쇼킹한 말이냐? 당시에 예배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랍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고요. 헬라인들은 바울이 예배소서에 있을 때 그때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런 철학자들이 엄청 유명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모든 헬라인들은 그런 세속 철학,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에 들어온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 교훈도 아니야. 해석에서 말하는 철학과 교훈도 아니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뭘까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셀리 로이드 존스가 쓴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꼭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정말 아름다운 책인데요. 그 성경책에서 어린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해주러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 삭신 사망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러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경책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의 이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망가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보게 해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덕을 끼치며 살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종교가 없는 분들도, 심지어 이단까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1000명이 물어봤다고 해요. 너희가 집에 살면서 엄마 아빠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뭐야? 어떤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일까요? 착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실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정 아이들에게 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면, 그러면 우리 집의 자녀 양육과 불교도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이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많게는 어떤 분은 83%, 어떤 곳에서는 거의 70%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시대, 저희 시대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은 25%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 달리기 동아리에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자기 주변에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착하게 살면 부처님이 복 주실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지킬 만큼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크리스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저처럼 제일 처음에 좋은 성품을 지닌 아이로 만들고 싶어해요. 만들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죠. 지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셔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돼야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모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교훈과 함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적용해 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대체 뭔가? 여러분이 아마 어렴풋이 아실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죽게 놔둘 수 없으셔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사망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너는 죄 없어, 너는 의로와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이거는 신기한데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걸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예화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에게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태어나면서
행동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여기 가득 지어져 있어요. 저는 의인이 아니니까 여기 다 제 죄의 목록이 가득하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제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여기 가득 있었던 죄의 목록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MT죠? 깨끗한 책 됐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못 가요. 왜요? 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삶을 전부 다 여기에 다시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의로워하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내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온전히 의롭게 산 사처럼 나를 받아주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25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보시고 깨끗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한평생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을 때 양심이 갑자기 오죠.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가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셔서 더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소식을 어떻게 자녀 양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의 자녀 양육 시대를 돌아보면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의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싸워서 오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얘들아,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서로 사랑하라 써있어 안 써있어? 너네 오늘 몇 번째야? 엄마가 너희한테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야? 그럼 가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면 성경에 왜 있어? 되니까 있는 거지. 무조건 수정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나쁜 엄마야 아주.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복음을 인격적으로는 대학 1학년 만났는데 다시 이 복음을 깊이 기억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법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도 같이 주셨어요. 왜 성막을 주셨을까요? 못 지킬 거 아신 거죠.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에게 율법을 주는 이야기는, 법과 규칙을 주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구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다 의롭다 해주셨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목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도달해야 되는 나의 목표를 동시에 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싸우는 저한테 오면 제가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애들아, 너네가 왜 이렇게 하루에 수도 없이 싸우는 줄 아니? 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걸 못해.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아무 대가 없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엄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죄를 보게 해주고 이 죄의 힘을 너의 힘으로 회개하게 하고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돼. 계속 예수님께로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둘 중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 목사님을 이렇게 구독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눈에 대해서 약간 포르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티클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하다가 던졌어요. 우리 아들들은 눈을 잘 지키고 있겠지? 근데 하나의 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구나. 엄마의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저랑 좀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했는데 감사하게 아빠가 기다릴 필요 없이 걔가 곧바로 아빠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는 즉슨 제가 홈스쿨을 했잖아요. 이 아들이 영화를 무진장 좋아하는 아들이었는데 저희 집은 12세 이상의 영화는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봐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12세 조금 더 높은 16세 막 이러다가 이제 엄마의 아이들은 제가 컴퓨터 가지고 켜고 하니까 엄마의 아이들 열심히 그 영화 클립들을 열심히 보신 거죠. 그 시간을 열심히 인조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요. 3개월쯤 지나서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것을 여기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자기 기도하고 혹시 내가 중독 아니가 아빠 책꽂이 중독이라는 책이 있길래 그 책을 꺼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혼자 애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말해야 돼. 하는데 말을 못하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얘기하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트 내내 고백록을 갖다 놓고 휴지가 이따만큼 쌓인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인증사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야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너한테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정말 처음에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곧바로 안 왔어요. 한 3일쯤 지나서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루셨어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너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 마음이 다 누그러졌을 때 우리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엄마 제가 우리 집에 이런 규칙을 어겼는데 이거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저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이건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우리한테 복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이 너를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엄마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진짜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자기 혼자 힘으로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너한테는 너무 좋은 아빠가 있잖아.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니? 끄덕끄덕거려요. 우리 정말 복음이 너무 찬란하잖아. 우리 빛 가운데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하면서 정말 머릿속에 복음 성경적인 교리 얼마나 갖다 집어넣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 아이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잘 몰랐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해내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자기 그 성취가 되게 좋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짐 안에서 자기가 엉망진창이고 무너지고 형편없다고 느꼈던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이의 마음에 부어져서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세례를 주거든요. 그것도 침례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침례를 준 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할지 몰라요. 해상은요. 성취, 성적, 바른 행동이 하나님께 용납받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용납받는 조건이에요. 저희 아들처럼 사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는요. 복음의 메시지만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걱정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요. 그런 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계세요. 지금 복음에 연관된 책들이 쏟아져 있어요.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마티 마초스키 적어보세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 컬러 스토리 바이블. 이거는요 한 5살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여러분이 매일 한 페이지씩 잠자기 전에 베드타임 스토리로 읽어주셔도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빼주셔서 자기가 묵상을 해도 돼요. 엄마 아빠는 그냥 같이만 읽어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긴 한 3년 정도 할 수 있는 예배서를 찾으신다면 마찬가지로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복음 그 길고도 짧은 이야기. 복음 늘 새로운 옛 이야기. 복음 그 길고도 짧은 이야기. 복음 늘 새로운 옛 이야기.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그냥 공부 안 해도 돼요. 첫날은 해야 돼요. 거기 액티비티가 있어서. 첫날은 월요일날, 첫날만 여러분이 액티비티를 미리 보시고 아이랑 액티비티 할 것을 보고, 다른 날에는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 책을 읽고 말씀 본문을 읽고 아이들과 같이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나눔만 하시면, 그러면 성경 전체에 맥이 잡혀요. 우리 교회 아빠가 사실 이 책을 번역하셨거든요. 이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한 번씩 한 잔씩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간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는 몰라 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어려우시면 컬러 스토리 바이블만 읽어도 돼요. 그걸 한 3-4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입에 담길 거고, 여러분의 아이도 엄마가 함께 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를 가슴에 심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목사님? 제가 시가 없어서. 네? 1시 15분. 2시 15분. 우리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원래 2시까지 끝나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순종훈련은요 제가 못 해드리겠네요. 안타깝게. 주님의 교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순종훈련이 딱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릴게요. 요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세요? 이건 책이 없는 이야기에서 헬렌 켈러 선생님이 누굴까요? 앤 설리번. 앤 설리번이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혹시 헬렌 켈러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미라클 워커? 네, 그런 영화에 보면 얘가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훈련을 안 시켰어요. 엉망진창인 아이였어요. 손으로 다 집어먹고 자기 멋대로 이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헬렌 켈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가, 이거 헬렌 켈러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려요. 이 아이가 내게 복종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언어나 그 어떤 것을 가르쳐도 헛됩니다. 복종이야말로 지식뿐 아니라 사랑까지도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물이다. 그래서 너무 엉망이어서 아버지한테 거의 배근을 하셔가지고 그 400m 앞에 있는 오두막을 고쳐가지고 헬렌 켈러만 데리고 가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2주 뒤에, 딱 2주밖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 딱 2주를 같이 살았는데 2주 뒤에 어린이 야생아는 복종이라는 첫 번째 교훈을 배우면서 구속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아이의 영혼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아름다운 지성의 방향을 잡아주고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즐거운 과정이 되었어요. 앤 설리번 선생님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해서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아이를 편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으면 애들이 불안해요. 내가 어디까지 안전한지 알지 못해요.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것들은 혹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아니면 여러분 저에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마음에 어떻게 복음을 심을 수 있을지 두 번째 인강에서 말씀드릴게요.